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이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지혜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포자기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신앙심이 있는 노예가 어느 백인 가정의 하인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 사냥을 참 좋아해서 사냥을 나갈 때마다 이 노예를 데리고 다닙니다. 하루는 사냥을 하면서 이 주인이 이 노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늘 시험을 당한다고 하느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나는 시험은 없는데 왜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날마다 시험을 당한다고 하느냐?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여, 노하지 말고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저기에 있는 꽁을 쏘아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꽁을 먼저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잡으시겠습니까? 나는 죽어 있는 걸 먼저 잡겠다. 나는 살아서 도망가는 것을 먼저 잡겠다. 살아있는 걸 먼저 잡아야죠. 죽어 있는 거는 뭐 그냥 놔둬도 내 것이니까 이 도망가는 걸 먼저 잡아야 합니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당연히 산 놈을 쫓아가서 잡을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죠. 옳습니다. 주인님은 이미 그 영이 죽었으니 마귀가 시험할 필요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마귀가 나를 잡으려고 별별 시험을 다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죽은 자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믿는 자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실패를 통하여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죽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그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를 괴로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실제적인 고난의 상처들이 그의 몸에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갖게 된 흔적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참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픈데 내 마음이 절망적인데 기뻐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만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지혜입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의 여부는 그 사람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위기를 당해도 잘 극복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 한 번의 위기에 그때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지혜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모두 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지혜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낄까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지혜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혼자 생각합니다. 혼자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지 않게 되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모두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이 생각하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떠오르는 지혜로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처했는데 결국 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라면 되겠다. 이거면 내가 장기에서 내가 이걸 두면은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한 수 때문에 자기가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지혜를 짜내서 그걸 짜내가지고 일을 딱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만한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죠.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왕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게 바로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죠. 문제를 생겼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게 나가면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일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 신앙, 때로는 정말 떼쓰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해결해 달라고 하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때를 쓰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3살, 5살 때 아이들이 때를 쓰면서 부모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울면서 때를 쓰면서 그 문제를 부모에게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시련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난세의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고
정말 나라가 태풍 앞에 촛불 같을 때 그때 정말 하늘에서 보내주는 사람처럼 소름 돋는 인물들이 나타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꼭 필요하고 유능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모든 걸 해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지혜로운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헬라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지혜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는 거, 이거는 우리의 차선책이 되어야 합니다. 즉,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만약에 물질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지혜로운 자를 찾지만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찌 하나님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씀한 후에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러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보다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지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셋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라도 기도하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문제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죠. 즉 세상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잠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것이죠. 이 꾸짖지 아니한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켜서 구하더라도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의 잘못에서 생깁니다. 판단을 잘못하거나
또 내가 투자를 잘못하거나 또 잘못된 생각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꾸짖죠. 꾸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뭘 하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무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어떤 잘못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부탁하면 귀찮아하죠. 그리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 말씀대로 구할 때는 항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오직 조금도 라는 말을 이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의심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어떤 문제를 놓고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의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분리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의심하는 것, 마음을 두 군데 두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믿지도 못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단지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어떤 형편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신뢰를 갖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신앙 행위라는 것은 주를 위한 봉사나 주를 위한 충성이나 소원을 포함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되는데 이 신뢰는 말로 하는 신뢰가 아닙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이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 이거 좀 캥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죠.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나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좀 구해달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위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